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는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고 그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교회물이 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무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상고할 때에 이 부활의 전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부활의 전제가 되는 것은 그분이 진실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육신, 그리고 성육신 하신 몸이 진실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완전한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주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이단들은 반드시 주님의 죽음도 믿지 않고, 죽음을 믿지 않는 이단들은 반드시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전제 첫 번째 조건이 주님의 성육신, 참으로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도 이미 주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살리신 이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 명, 이 살아난 이 사람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주님을 향했으면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 살아나는 이 사람들은 살아났지만은 또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은 병들고 죽고 흙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이제 그분은 천상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소생하였다가 다시 죽은 사람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개념과 소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죽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능이 모두 정지되어서 다시는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생명이 정지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죽으셨다기보다는 기절하셔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그 시원한 무덤 속에서 주님이 다시 정신이 다시 깨어나서, 그래서 애당초 주님은 죽으셨다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완전한 죽음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인식하고 항상 그 목적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하나씩 주님께서는 다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실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모든 사역을 이제는 완결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안에 바로 당신의 이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당신이 성취하셨음을, 이루셨음을
이 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로마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날카로운 그 창으로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죠. 여러분, 원래는 이 십자가에 매달면 죽을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이틀이나 3일이나 고통을 받다가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잡히셔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 형벌의 이날이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명절의 그날에 나무 위에 시신을 매달아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고 해가 지면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장례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 뭔가요? 죄수들의 무릎, 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두 죄수,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두 죄수의 무릎은 이제 망치로 뼈를 부러뜨려서 죽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우리 주님의 뼈를 꺾지 않으시고 바로 죽음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으니 날카로운 창으로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그 숙련된 사형집행에 숙련된 그 로마의 병사가 창으로 정확히 찌르니 심장까지 관통하는 거죠. 그때 심장이 터지면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와 물이 나온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창으로 찌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심장이 계속 우리 몸 전체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모세혈관까지 피를 보내는 그 일이 이 심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기능을 멈추는 거죠. 그런 심장 속에 가득 들어있던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으니 이 피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피 덩어리와 혈청으로 노르스름한 투명한 물 같은 혈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찌를 때에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의미는 이미 주님의 심장 안에 이 혈청과 이 핏덩어리가 분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관찰자 요한의 눈에 바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므로 이미 주님께서는 병사의 창에 찌르기 전에 이미 운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그 현장에서 관찰하였던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술될 정도로 주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으심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에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버리고 갔더니,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 오후에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하루 종일 주님은 무덤 속에 계셨고, 그리고 28장 1절의 이 말씀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난 그 다음날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후 지금을 말하면은 주일 새벽, 오늘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여러분, 이 새벽에, 그것도 아직도 어둠이 있는 이 새벽에 남자도 아니고 이 여성들이 이 무덤을 찾아가는 일을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찾아가는 일은 이건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도 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야 되고 중학교는 아예 공동묘지 중간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왜 어른들이 그렇게 길을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좀 공동묘지 옆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그러면 다니기도 좋을 텐데.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 늦게 학교 수업 마치고 이 저녁 무렵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중학교 때는 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 마치고 그 캄캄한데 공동묘지 한가운데 옆에 있는 무덤이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막 갈대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길을 지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이 신새벽에 오늘 공동묘지 무덤에 오늘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신새벽에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동인, 그 원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왜 갔는지 그 목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몰약이라든지 이 요항이라든지 이 시신의 몸에 바르는 이 향품은 엄청난 고가예요. 엄청난 고가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인들이 준비하여서 그 신새벽에 두려움을 뚫고 여인들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가의 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을 이 새벽에 찾아갔던 것은 바로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헌신, 이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이 여인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나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총을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과도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이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정도를 발바닥에 욕창이 생기더라고요. 이 혈액순환이 손과 발이 심장으로부터 제일 멀지 않습니까? 그래, 발이 제일 머니까 발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2년 정도 그러셨어요. 저는 요즘 저도 당뇨가 있으니까 이제 배에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이 주사를 맞으면 이게 참 싫어요. 이 날카로운 것이 제 몸을 날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한 번씩 생각을 하다가 저희 어머님은 2년이 발이 썩어서 이 껍질이 하나씩 다 벗기지더만요. 나중에 안에 뼈가 보여요. 그런데 붕대를 메시고 정확히 새벽에 5시만 되면 일어나시죠, 어머님이. 5시만 되면 일어나시고 반찬과 밥을 다 우리가 학교 가도록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파 보니 바늘에 좀 찔려보고 조금 어디 염증이 생겨보니 정말 이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사형제들 이 음식을 챙기고 생활을 챙기느라고 이 발바닥 욕창이 생겨가지고 뼈가 다 보이도록 썩어 들어가는데도 어머니 한 번도 저희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신의 몸은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니 그 힘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투정을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자신을 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소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왜 사람이 인색할까요? 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이 심령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불순종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누추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제자들은 지금 밤에 새벽에 잠자고 있지만은, 12명의 사도들은 잠자고 있지만은, 이 여인들은 이 신새벽에 바로 향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2절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동반되어지는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진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바로 그날 이 시내산과 온 시내 광야 이 터가 흔들리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날 밤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감옥 가운데서도 찬송할 때에 그 옥터가 흔들리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진은 하나님의 이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지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봉인된 이 거대한 돌을 굴려놓고 이 천사들이 봉인된 돌 위에 앉아있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주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두려워서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봉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봉인을 하고 이 총독의 이름을 새겨진 이 도장을 찍고 누구도 이 봉인, 로마 총독의 이름이 새겨진 봉인을 해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로 하늘의 천사가 와서 이 바위들이 터지고 봉인을 해제하고 그 봉인한 바위 위에 오늘 천사가 앉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로마 이 총독의 이름이 새겨진 이 바위, 바로 이 바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앉았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이 지상의 로마의 총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총독의 그 봉인이 새겨진 그 위에 천사가 앉았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이 세속의 권세, 큰 물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모여있는 이 세를 자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의 권세가 아니에요. 교회의 권세는 영적 권세, 영적 권세. 그 영적 권세가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권세는 뭐냐? 탁월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붙잡힌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성화의 삶이라 부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고도의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권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3절에서는 천사의 이제 형상을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목격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제 드러나니 이 로마 병사들이 죽은 자처럼 오늘 무서워 떨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 1장에서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을 때, 배웠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그 부활하시고 영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대면했을 때에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주님 살아계실 때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이 만찬을 하실 때에 가장 옆에 요한이 주님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요한이 주님의 몸에 기대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애제자였고 친밀한 관계였지만은 이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배웠을 때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으면은 바로 그 순간 바울은 눈이 장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흑암 가운데 그가 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도들 또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두려움 속에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떨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천사들은 여인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셔마, 그리고 이제 그가 누웠던 것을 직접 볼 것을 이제 이 여인들에게 이제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들은 여인에게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먼저 제일 달려가서 먼저 전할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할 것을 오늘 천사들은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이제 주님은 가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것을 달려가서 전하라고 천사들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오늘 이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인들은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 새벽 어둠 속에서 여인들이 뛰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왔다가 바로 무덤이 비고 주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천사들이 주님이 살아나시며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속히 가서 전하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이 제자를 향해서 달려가던 여인들은 더 놀라운 일을 오늘 만났으니 그것이 바로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직접 만난 일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평안하냐, 이 달려가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앞에서 평안하냐,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번역을 보면은 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평안하냐, 평안한지 물어보는 의문문 형태로 되었지만은 이 헬라어 이 카이로는 이것은 의문문이 아닙니다.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카이로는 평안하보다 더 적합한 번역이 기뻐하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인을 주님께서 가로막으시고 바로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지금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과
여러 마음이 지금 복잡한 상태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익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뻐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여인들에게, 이 새벽 미명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너희는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무덤 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이 여인들이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지언정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이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인류가 에덴에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떨어질 때에 이제 모든 우리 인생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 속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떨어진 인생이 우리 모든 인생이요. 그래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지배 속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형벌받고 저주받아야 될 그 모든 대가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죄와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는 이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기뻐하라, 더 이상 사망과 죄 가운데에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는 기뻐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의 오늘 반응을 봅시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오늘 경배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그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지만은 주님의 육체는 공생 가운데 죽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육체와는 다른 육체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육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불연속적인 그런 육체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들을 살펴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폐쇄된 공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 공간에 주님께서는 문을 열고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오십니다. 전혀 다른 육체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육체로 죽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그 상흔들, 그 상처의 흔적을 여전히 부활하신 육체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의 문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구운 생선과 음식을 요청하여서 음식을 잡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육체의 그 모습을 따라서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야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한 이후에야 바로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한 육체에는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연속성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불연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하는 이것은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이미 AD 한 90년경이었기 때문에 이때 벌써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가연설, 이것이 왕성하게 이단이 일어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 분명하고 부활도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바로 이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바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용서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떠나고 모든 자들이 흩어져 주님 홀로 남겨두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을 말씀하지 않고 내 형제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이 제자들의 허물을 이미 용납하신 그 사랑의 이 자비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형벌하여서 죽게 만든 그 유대인과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형을 언도한 그 빌라도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제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에 어떤 놀라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 것이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뭘까요? 주님의 관심은 뭘까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의식하여서 세상에 뭔가 어떤 임팩트를 주고 세상에 어떤 충격을 주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주시는 진리 말씀을 묵묵히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른 처소가 아닌 갈릴리에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죠. 그래서 자신의 생업인 업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그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지명하에 부르셔서 더 이상 세상 일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들을 추수하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길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실패한, 주님을 배신한 이 실패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 실패하였지만은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제안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님 앞에 진실로 참여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자신의 더러운 삶을 뉘우치면은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 내면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자유를 주십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지나간 자신의 더럽고 부끄러운 삶에 다시는 그게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제 은총, 이 은총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제자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는 이 메시지를, 이 부활의 이 첫 메시지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갈릴리는,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불순종한 삶과 죄와 그 더러운 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양심이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참여는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진실로 참여할 때에 영혼의 자유를 주님이 주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오셔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이 주님의 초청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